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세례요한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는 분, 그분들은 신이시고 인간 중에서는 세례요한을 제일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세례요한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오늘은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바로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위인들 중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바로 직전에 활동했던 인물이 세례요한이고, 또 세례요한이 했던 일을 아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던 것이 세례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4번째 주일, 성탄을 하루 앞둔 오늘 이 세례요한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선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세례요한은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세례요한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주 앞에 큰 자가 되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태어날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른바 나시린이 세례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태어날 때부터 구별해서 세움받은 인물이 세례요한이었다는 거죠. 그럼 세례요한이 받은 사명이 뭐냐? 세례요한은 앞으로 내 뒤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이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주로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맞이하라 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할, 그것이 세례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을 보면 세례요한이 워낙 이 역할을 잘합니다. 예수님을 너무 소개를 잘하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 사람인데, 너무 거침없이 너무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실 구원자가 예수가 아니라 저 세례요한 아닐까 할 정도로 세례요한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던 그런 가장 위대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럼 세례요한이 왜 왔는가? 두 번째로 세례요한의 정체성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요한의 별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것이 세례요한의 뭐 하는 사람인가, 그 정체성을 규명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표현입니다. 세례요한이 무슨 일을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세례요한입니다. 그럼 세례요한이 할 일이 뭐냐?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큰 길을 평탄케 하라.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는 아기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께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주로 오실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보다 먼저 백성들에게 외치라. 이것이 세례요한이 받은 사명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하면 두 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뜻하려면 광야에 외치는 자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광야에 외치는 자가 누구냐? 세례요한.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이 말씀에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 자, 그러면 무슨 일을 할 거냐? 5절 보십시오. 이사야 40장 5절 말씀 한번 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아기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자, 구분해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에서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세례 요한보다 세례 요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 중요하다. 세례 요한보다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이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외치는 자와 외치는 자의 소리는 전혀 다른 표현입니다. 그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무슨 뜻일까? 여러분, 옛날에 그 과거의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큰 평원 같은 데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쟁을 하면 만약에 그 전투에서 지게 되면 우리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모든 용사들이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갈 때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서 전쟁터에서 제발 승리하고 이를 간절히 소원하고 용사들을 전쟁터에 격려합니다. 그러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터에 저 멀리 나가서 싸움을 하게 되면 싸움하는 그날부터 온 백성들은 초조하게 전쟁의 결과를 기다립니다. 전쟁에서 이겼을까 졌을까? 과연 우리 집 남편은, 우리 집 아들은 살아 돌아올까? 모든 관심이 그 관심이겠죠. 그러면 한참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 전쟁터에서 본국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전령입니다. 그 전령이 해야 될 일 뭘까요? 이번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또는 졌습니다. 이거 승부를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고요. 이기게 되면 너무 잘 됐다. 우리나라 너무 다행이다. 그러면 이번 전투에서 최고로 전공을 세운 개선 장군이 누군가? 그걸 알리는 게 전령의 역할입니다. 이번에 우리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제일 큰 공을 세운 개선 장군은 누구십니다. 그 개선 장군이 며칠쯤 지나면 본국에 돌아올 것입니다. 이걸 알리는 게 전령입니다. 그러면 남은 모든 백성들은 양쪽으로 다 도열해서 개선 장군과 전쟁에서 수고한 모든 용사들을 격려하고 맞이하는 거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이 역할입니다. 전령의 역할. 이겼습니다. 최고로 전공을 세운 개선 장군은 누굽니다. 그분이 언제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기다리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전령이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령이 돌아왔을 때 전령인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령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승리했습니다. 개선 장군이 누구십니다. 언제 오십니다. 그 전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하는 것은 나는 전령이다.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아라. 내 뒤에 오실 개선 장군같이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 그분에게 집중하라. 그분은 곧 여기에 오실 것이다. 여러분들은 모두 그분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시오. 이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세례 요한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사가랴,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었죠. 귀족의 가문이었습니다. 나이 많이 들어 태어난 귀하디 귀한 외동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너무 거침없이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백성들 중에 오실 구원자가 세례 요한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요한복음 3장.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귀족의 외동아들의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수많은 제자들이 있을 이 당시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아직까지 별 볼 일 없고 가장 촌동네 나사렛에서 가난한 목수의 신분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가문으로 보나
제자들의 숫자로 보나 모든 것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압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보십시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나에게 관심을 갖지 말아라. 내 뒤에 오실 예수님, 저분에게 모든 관심을 가져라. 저 예수님에 비하면 나는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요한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이여 하는 뜻이죠.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도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 이제는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 다음에 뭐가 생략됐을까요? 어쩌면 좋습니까? 그렇겠죠. 세례 요한 선생님, 지금까지 모든 백성들이 선생님께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선생님이 소개하던 그 예수라는 자가 세례를 베푸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갑니다. 이제 세례 요한 선생님께 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참 멋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절이죠. 3장 30절 보십시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멋지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 고백이 정말 하기 힘든 고백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흥해야 한다. 나도 함께 흥해야 한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고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나는 이름 없는 전령으로 무대 뒤로 쓸쓸히 사라져도 그게 내 역할이니까 나는 그것으로 행복하다. 예수님만 흥하시면 내가 쇠하는 것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예수님께 모든 관심을 돌린 참 훌륭한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탄 전날입니다. 우리도 이 모습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무리 고백해도 참 멋진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앞부분은 우리도 다 인정하는데 나도 좀 흥하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흔히 있는데 나는 사라져야 돼. 예수님만 높여지면 그게 내 역할이야. 세례 요한의 훌륭한 점입니다. 사실 우리는 늘 나 중심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게 중요하고 내가 기쁠 때 주님께는 감사하지만 내가 힘들면 주님은 슬며시 뒷전이 되고 내가 안 바쁠 때는 주님 중심인데 내가 바쁘면 예배도 슬며시 뒷전이 되고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슬며시 내가 할 역할을 다 했다. 이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모습에 생각해보면 세례 요한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기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구유에 오셨습니다. 33년을 사시고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참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 아닙니까? 성탄을 다시 맞이하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들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더 감사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님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참 멋진 고백이죠. 한 2주 정도 전에 정확하게 12월 12일 날 저한테 작아 보이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그걸 좀 나누고 싶은데요. 12월 12일이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이제 교회에서 오전 업무를 끝내고 점심을 먹고 제 방에 돌아왔는데 목양실에 조그마한 택배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택배인가 하고 보니까 외국에서 왔어요. 캐나다에서 왔습니다. 캐나다에서 뭐가 왔나? 성함을 보니까 제가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제가 모르는 분이 저한테 소포를 보냈길래 이렇게 뜯어봤는데요. 그 소포에 복사된 자료가 이만큼 한 뭉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복사된 자료 제일 앞에 보니까 편지가 있습니다. 배요한 목사님께. 발신자가 전영식이라는 분입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그 편지가 있어서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요, 이분이 옛날에 1956년에 이일선 목사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우리 초대 목사님께 세례를 받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일선 목사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이분과 목사님이 아주 친하게 지내신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제가 작년에 등에는 십자가 입에는 노래 그 책을 낸 걸 우연히 아시고 그 책을 사서 다 읽으시고는 친애하는 배요한 목사님께 제가 이일선 목사님과 이런 관계입니다 하고는 목사님과 함께 찍은 사진, 목사님이 캐나다에 보낸 편지, 친필 편지, 이런 자료들을 다 모아서 필요하시면 쓰시라고 저한테 보낸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했던 자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깜짝 놀란 게 그 다음 페이지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래요? 저게 뭐냐 하면 이 전영식 선생님이 초대 이일선 목사님을 노벨 평화상 후보자로 노벨상 추천위원회에다가 보낸 편지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저게 1976년인가 그런데요. 노벨 평화상 후보로 이분은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다 하고 본인이 직접 쓴 걸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에 제가 필요하면 여러분들께 한번 로비에서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참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모르는 분이 이렇게 연락을 하셔서 목사님께 대한 자료를 보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가 있던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교회 역사를 가르치는 전임 교수가 6분이 있습니다. 그 6분 교수님하고 저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올해 이제 이일선 목사님 세미나를 마무리를 하고 내년에 세미나 주제는 뭘로 하고 발표자는 누가 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함께 한다고 쭉 이제 대화를 쭉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들이 한결같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배 목사님, 저희가 장신대에서 교회사를 가르치는 교수인데 이일선 목사님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많이 공부했습니다. 참 이런 분이 계셨는데 저희가 학교에서 이런 분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늦게나마 이 목사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선배 교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요한 목사님, 이일선 목사님은 어쩌면 한국교회 역사에 영원히 잊혀질 수 있는 분이었는데 배 목사님과 신일교회가 목사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부활시키셨습니다 하는 표현이 약간 가벼운 표현이긴 한데 배요한 목사님과 신일교회가 이일선 목사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말을 들을 때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왜 기뻤느냐? 다른 이유보다 하나님이 저를 신일교회 담임 목사로 부르신 그 여러 가지 뜻이 있으실 텐데 그 중에 작은 하나를 제가 실천했다는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과 비추어 생각을 해보면 제가 부족하지만 이런 노력을 통해서 저를 칭찬하거나 저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저의 적은 수고를 통해서 초대 이일선 목사님이 드러나시고 초기에 우리 신일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였는가가 드러나고 이분과 우리 교회의 사적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분들이 참 좋은 교회구나, 참 훌륭한 목사님이구나 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도 작은
세례요한 같은 일을 한 것 같아서 참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신일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게 오늘 세례 요한의 한 일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성탄을 맞으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예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주님은 흥하시고 저는 쇠해도 좋습니다. 이런 진실한 고백이 있다면 이보다 더 훌륭한 성탄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잘 지켜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길이겠습니까? 나보다 능력이 있으니 위대하신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이 여러분이 잘 사는 방식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래,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면 지금보다 얼마나 더 복되고 멋진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 비결을 친히 삶 속에서 경험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으로 살아가니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화면 한번 보십시오. 한번 따라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믿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한껏 자기를 낮춘, 쇠하겠다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춘 세례 요한을 다시 높이 들어 쓰셔서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자기를 낮추는 만큼 주님은 높여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낮춘 만큼 주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삶은 내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낮추면 낮출수록 주님은 나를 높여주신다 생각하시고 이 성탄에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해서 늘 살아가셔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한껏 높여주시는 위대하고 복된 인생,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해도 어김없이 대림절과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저 연말 분위기, 멋진 캐롤에만 집중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아기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물이 무엇일까 기도하며 자신을 선물로 준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